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함께 봅니다. 길 하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어리낌이 있느냐. 아멘. 아멘. 뒤에 제가 인터넷으로 제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요. 예, 들어보니까 뒤에 좀 앉으시면 앉으실 것 같아요. 김숙 권사님만 이쪽으로 앉으시고 명희씨, 김영재 권사님, 우리 가하사기 집사님 다 앞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우리 전혜은 집사님 다 앞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뒤쪽에 있으면 우리 다원이를 보는데 아마 우리 이병희 권사님 좀 신경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쪽에서 애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재 권사님, 영희 씨 다 앞으로 와봐. 이동 지금 빨리 하세요. 가사기 집사님, 우리 이사기 집사님 뒤로 오셔서 앉으세요. 앞좌석이 금자석이 금자리에 금자리. 돌리지도 않아. 우리 전혜연 집사님도 우리 안현수 집사님 자리로 오세요. 그쪽에 자본들이 아니면 비디오 카메라에 녹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김영재 권사의 명희씨 뒤에 앉으면 제가 안 보여. 제가 보이게 앉으셔야 돼요.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영숙 집사님은 그래도 안 보여. 우리 김영재 권사님 보이게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뒤에서 애 보내고 좀 자본이 안 들어가고 예배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을 하고 돌아가야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적당하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도 실패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만을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복된 시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았으면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신하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자살하면 그 길로 치우 누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사는 게 더 나아요. 지옥은.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나 봉사와 헌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을 이런 감사의 행동을 일이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과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도록 성령의 음성, 그래서 봉사하도록 헌신을 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행동이 때로는 형제 사랑으로 부부 사랑으로 자식 사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교회의 전도와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감사헌금도 하게 하고 11조 헌금도 하게 하고 선교 헌금도 하게 하는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감사가 그 밑에 깔려있지 않는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은 단지 노동이고 수고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밑에 깔려있지 아니하는 어떤 섬김, 어떤 헌신, 어떤 헌금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괜히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몇 번의
우리가 들은 내화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지만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소년에게 우체국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 소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오늘 밤 저기 있는 교회에 오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소년이 그럽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고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복음 증거자로 세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가는 길도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주의 사자가 직접 지금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직접 내시에게 가면은 더 좋을 텐데 직접 내시에게 가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맡깁니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 증거. 그런데 복음 증거를 맡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대로 즉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처럼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 대학교에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나 그대로 순종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신 것은 내시를 위한 것이지 빌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만 들려주시면 100%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면 못 들은 척합니다. 지금 빌립은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러시게 하실까? 이거는 성령의 뜻이 아니야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해를 못해요. 광야로 가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지금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파송이 될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가 부흥이 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웃 도시로 떠나라는 것도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저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정말 성령의 음성이었나 의문을 품게 되죠. 어느 때는 성령의 뜻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성령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광야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좁은 길을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주님 정말 광야길로 가라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래야 합니까? 정말입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순종하기 싫으니까. 좁은 길 가기 싫으니까.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져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봐야 내 이름이 드러날 것 같지 않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내 자신 내가 드러날 만한 일에는 관심을 두고, 내가 축복받을 만한 일에는 관심을 두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갈 뿐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광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꼭 유혹하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고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성령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만 희생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보를 맡은 이 내시는 왕실의 보물과 국가의 모든 재산을 총관리하는 큰 권세를 가진 지금으로 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고관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나일강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아프리카에 예루살렘까지 거리로 계산해서 가려면은 1,5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500km면은 지금 고베에서 홋카이도까지 거리예요. 홋카이도. 그런데 그때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수단으로는 한 달이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 내시의 믿음, 예루살렘까지 병거를 타고 달려온 이 내시의 뜨거운 믿음은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홋카이도까지 한 달 걸리는 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내시가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뭐예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흔들거리는 병거를 타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날씨는 덥고 짜증스러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병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짜증이 나고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오시는 할 수 없는 것,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시는 성경의 뜻을 잘 모르면서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급하게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소망을 봐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빌립을 보냅니다.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빌립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냅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달려갔는데 순종해서 달려가서 보니까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며 가는 이 내시에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이 높은 사람, 이 내시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읽긴 읽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시는 자기 위치, 자기 입장 이런 걸 생각하고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을 때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내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 가르쳐달라고 수레에 청에서 태워서 이렇게 말하는 이 내시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니 가르쳐달라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지 못한 거는 솔직하게 알지 못하니 가르쳐달라고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많고 깨닫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지금 정상입니다. 모르는 건 많은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니시처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니시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빌립과 같이 빌립을 보낸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목사를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양육자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친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니시처럼 성경을 알기 위한 갈망과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도 다 몰랐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이 지금 4시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가는 도중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으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열심 있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드리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차량 운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일찍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은 차량 운행이 없으니까 일찍 가야지.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던 거예요. 일찍 교회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합니까? 짜증나고 막 속에서 화가 납니까? 흐뭇하죠. 기쁘죠? 내가 애써 마음을 다 모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편하게 온 것보다 훨씬 더 예배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린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넷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뭐죠?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빌립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심정.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주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이 니시가 지금 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가 말하는 사지로 가는 양,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마 또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은 이 내시는 그 자리에서 병고를 멈추고 일어나서 빌립과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와 갈증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움직였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넷의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들려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여 받고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이제 순종하였더니 재무장관이었던 이 내시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빌립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다른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광야로 가서 이 넷이 한 사람, 겨우 넷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이 광야까지 보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내시가 모든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하심을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빌립에 의해서 내시는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한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빌립처럼 일어나 달려가듯이 우리는 급하게 해야 합니다. 빌립은 성령과 함께 전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전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나 도움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내 남편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전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별과 같이 빛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수년을 믿었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난독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영생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교만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기 싫은 희생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보장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에도 테러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의 안전을 어디서 얻으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 안전한 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언제나 크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빌립처럼 일어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배의 중심으로 오직 예배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참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가는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